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17년 동안 단군교 교주, 무당의 왕,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며 전두환, 김영삼의 대통령 당선을 예언했던 김혜경 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 놀라운 사연,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전해드립니다. 1992년 2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10개월 전 나는 관악산에서 기도하던 중이었다. 김영삼 장로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호기심이 생겼다. 어느 정도 표차로 당선합니까? 150만 표 이상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하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김영삼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 명심하라. 나는 사탄의 계시대로 움직였다. 마침 기도하고 하산한 다음 날 중앙일보사에서 전화가 왔다.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고 있었기에 월간 중앙에 원고를 써달라는 부탁이었다. 신통한 일이었다. 김영삼 장로를 비방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92년 4월 초 월간 중앙 308쪽에 이런 관상은 국회로 보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정치인들의 운명을 예언하는 글을 써서 김영삼 장로를 혹평했다. 김영삼 씨는 마음이 선하지만 이마가 너무 넓어 실속 없이 바쁘고 부지런하나 득이 없는 인생이다. 관상이 특색이 없어 천하를 호령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코가 크고 콧구멍이 크므로 욕심은 강하나 목적지에 가서는 주저앉아 통곡하는 상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년의 상으로 주위에 덕장은 없고 맹장만 모여든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정력적으로 추진하나 별로 신통치 못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상이다. 아래턱이 빈약하여 92년에는 큰 아군이 따르는 상이다. 이 글이 세상에 알려지자 여러 잡지사에서 귀신에 씌인 사람들처럼 너도 나도 원고를 부탁해왔다. 후보자의 아내들까지 관상을 봐달라는 것이다. 대선 기간 동안 시중에 널리 퍼진 유언비어 중 김씨성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어느 유명한 도사님의 예언이 있었다. 그 유명하다는 도사님이 바로 이 죄인이다. 사탄의 영이 계시를 한 것이었다. 또 한 사람 김대중 역시 나를 사로잡은 영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카톨릭 신자가 아닌가 역시 혹평의 글을 썼다. 김대중 씨는 토끼상이다. 토끼가 항상 입을 오물거리듯 김대중 씨는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자처럼 포효하지는 못한다. 양볼이 너무 강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눈썹이 빈약하니 본인으로서는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데도 원망의 소리가 사그러들지 않는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은 충신보다 간신이 많다. 일생을 함께하면서 지혜를 보충해줄 참모가 없으니 자신의 처신에 결함이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대중 씨는 큰 정치가가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제1인 조상의 선덕이나 묘자리의 길성이 보이지 않는다. 일제시대 외놈들이 전국의 명산 곳곳에 쇠말뚝을 박아 민족 정기를 끊으려 했던 것처럼 박정희 정권이 트럭으로 김대중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다리에 신경을 건드려 운세를 쩔뚝거리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 좁은 이마는 결정적인 실수를 자초하니 자만은 금물이다. 그리고 코는 너무 강해 노년에는 여성들에게 미움받을 징조다. 이런 글들이 토요신문의 시리즈로 연재되어 대단한 관심과 흥미를 일으켰다. 나를 지배하는 사탄의 영이 시키는 대로 엉터리 같은 말을 만들어 유포시켰다. 동교동 지하실에서 이희호 여사를 만났다. 참으로 단정한 모습이었다. 내가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당선자인 김영삼 씨를 낙선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고향인 거제도 뒷산에 쇠말뚝을 박으면 김대중 선생이 당선합니다. 이희호 여사는 그것은 안 될 일이라고 거부했다. 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교회 집사인 박경감과 나라사랑운동본부 국장인 임천근 씨에게 김영삼 후보가 150만 표 차로 압승을 거두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선거날 사무실 사람들과 당락의 표차 내기 시합에서 승리했다며 즐거워하는 소식을 들었다.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와 80년대 초 만났다.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묻길래 철강 사업이면 성공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방직회사와 철강회사를 놓고 고민하다가 내 예언대로 철강회사를 인수하여 성공했다. 그 뒤로 정 회장과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다. 손님을 만나서 당신 운명은 이렇다 저렇다 몇 마디 해주고 나면 나는 최소한 몇백만 원을 받았다. 대그룹 총수들은 아예 1년치 사례를 거금으로 주었다. 악령이 전날 밤부터 꿈이나 계시를 통해 다음날 찾아올 사람과 그 사람의 운세에 대해 알려준다. 그러나 중요한 예언을 해놓고 난 다음 그 말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피가 마르는 불안과 초조를 맛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50이 넘기도 전에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물론 기막히게 점이 맞아떨어질 때도 있다. 모 은행 전무의 운명을 보게 되었다. 93년 5월에 은행장이 되겠소. 그러나 내 말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다. 지금 행장이 아직 임기가 3년이 더 남아있는데 게다가 은행이라는 곳은 주주총회를 거쳐 매년 2월에 행장을 선임하는 곳인데 5월에 행장이 된다니 엉터리 점쟁이구나 싶었을 게다. 어찌되었든 두툼한 현금 뭉치를 내게 건네주었다. 은행 간부들은 돈도 칼날처럼 날이 선 새돈만 쓴다. 그 후 문득문득 5월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93년 3월 석간신문에 시중에 몇몇 은행장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물러났다는 기사가 보였다. 이번엔 제대로 되었다. 만세를 불렀다. 본인도 나의 예언력에 감탄했는지 수시로 전화를 해왔고 5월에 드디어 행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행운은 그의 궁극적 행복이 되지 못한다. 한 번 점에 맞들인 사람은 계속 점쟁이를 찾게 되고 성실과 노력의 자세보다는 요행과 비방을 바라게 된다. 그러나 악령이 앞니를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기 위함이므로 그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파멸하게 된다. 이처럼 사탄의 영은 언제나 우리 곁을 맴돌며 우리를 악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발광하고 있다. 한번 그들의 그물에 걸리면 웬만한 노력과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다. 낚싯바늘에 걸린 고기처럼 허공에 매달려 허우적거리다 결국 죽게 된다. 나의 호는 학봉 대선사, 대한민국 민족 종교를 자처하는 단군교의 창시자, 교주이며 이 땅에 네로라 하는 거물 정치인, 경제인, 유명인들의 단골 점쟁이로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구군을 점쳐 보여준 사람이다. 대기업 회장들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줄을 잘 서기 위해 누가 당선될 것인가를 내게 물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는 신이다. 대단한 영 능력자다. 나는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여기저기 다니며 난봉질을 했고 나는 어느 과부의 몸에서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나 100일째 되는 날 생모를 떠나 본가로 오게 되었다. 양모는 마음이 고와 어린 시절 내가 지긋지긋하게 병치레를 하니 용하다는 무당집으로 나를 업고 갔다. 당신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키우고 있어. 무당의 말에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동네 교회를 열심히 다녀 잠시 신앙심 깊은 학생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 몸에 백호살이 끼어 있다는 무당의 말에 따라 중학교 2학년 때 굿판을 벌여 살풀이를 시켰다. 어머니는 내가 자라서 호랑이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난폭한 인간이 될까봐 두려웠던 모양이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보면 그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아이였다. 용하게도 내가 하는 소리가 잘 맞으니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나는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껄렁껄렁한 학생이었고 공부 따위엔 관심도 없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말았다. 무작정 서울에 와서 오직 돈을 벌고 출세하고 싶은 욕망뿐이었다.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하다가 미용 기술을 배워 남자 미용사가 되기로 했다. 당시로선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손님들이 주는 팁까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버는 좋은 아이디어였다. 1년간 노량진에서 미용학원 공부를 마치고 나는 명동에 있는 문미용실에 취직했다. 미용 기술을 배워 얼마 후 종로에 윤희 미용실을 열어 나는 한국 최초의 남자 미용사가 되었다. 1973년 2월 23일
물질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시작된 무렵의 그날 밤, 이문동 내 하숙집의 방문을 열고 누가 들어왔다. 하얀 두루마기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낯선 남자였다. 나를 따라오라. 당신 누구요?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어서 일어나 준비하라. 무엇을 말입니까? 나는 이불과 물그릇 그리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챙겨서 주섬주섬 옷을 입으며 무엇엔가 홀린 기분으로 따라 나섰다. 시간은 밤 11시 30분이었다. 앞장선 사람과 나는 말 한마디 없이 걷기만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아직은 2월 밤 추위가 매섭기만 했다. 서울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어 한참 가다 보니 무덤들이 보였다. 망우리 아차산 공동묘지였다. 나는 그동안 심한 축농증으로 냄새를 거의 맡을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서운 마음이 들어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섰다. 물소리가 들렸다. 앞장선 사람이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내 몸에 확 뿌렸다. 여기서 50일을 있으며 기도하라. 먹을 것은 없다. 하루에 4번씩 물만 먹어라. 사라지고 없었다. 동락천 약수터가 있는 곳에서 3일을 버텼다. 배가 고팠고 두고 온 미장원 생각에 애인 생각 등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려가자. 3일째 되는 새벽,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200m쯤 달렸을까. 뭔가 발에 감기는 게 있었다. 커다란 구렁이였다.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구렁이의 입이 허벅지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주먹으로 내리쳐도 구렁이는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온 몸으로 기어 올라왔다. 내 눈과 구렁이의 눈이 마주쳤고 떼어내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쓰러지고 말았다. 이대로 공동묘지 산속에서 구렁이 밥이 되어 죽을 순 없어. 하나님, 하나님! 대답이 없었다.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세례도 받고 열심히 시골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구렁이의 사나운 이빨이 내 입을 깨물었고 목을 조여왔다. 이제 죽었구나. 그때였다. 붉은 빛이 비쳤다. 이제 굴복하라. 그리고 내게 복종하라. 나는 너를 이 땅 무당들의 왕이 되게 할 테이니 내 명을 거역하지 말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너에게 있는 성경책과 찬송가를 네 손으로 찢어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절대로 교회는 가지 말고 평생 너의 원수로 삼고 배척하라.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몸부림치며 땅바닥을 긁어댄 손톱 끝은 온통 핏자국이었다. 20대 청년인 내게 닥친 영적인 체험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다. 나는 누구에게 굴복한 것인가? 나를 부르는 신은 누구인가? 차라리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악령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았더라면 그 긴 세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죄악을 행치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나 욕심이 많았다. 내 욕망을 실현시켜 주기만 한다면 악마에게라도 내 영혼을 팔아버릴 만큼 나는 타락한 젊은이였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흰 옷에 붉은 띠를 두르고 머리를 뒤로 묶은 세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가운데 사람은 남자고 양 옆은 여자였다. 지금부터 50일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라. 산왕 대신을 계속 반복하라.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지금부터 나를 신령님이라고 불러라. 네, 신령님. 나는 무당이 된 것이다. 50일을 일주일 남겨놓은 날 신령님이 왔다. 50일을 굶었으니 몸을 바로 세울 기운도 없었다. 신령님이 내 옷의 뒷덜미를 잡고 나를 끌어올렸다. 자, 가자. 이 한마디와 함께 그 다음 이승에서의 일은 모른다. 영계의 입신을 한 것이다. 한참 동안 위로 날아갔다. 강이 보였고 갈대밭이 보였다. 나를 환영하는 박수 소리가 들렸다. 황홀했다. 식사로 손바닥만한 전병을 하루 3번씩 주며 남김없이 먹도록 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사용하던 떡의 모양이 그것과 비슷해서 깜짝 놀랐다. 영계에서 마지막 날 신령님이 말했다. 80년 박씨가 무너지고 전씨가 대통령이 된다. 모월 모일 천시성을 가진 사람이 찾아오거든 천씨는 장관이 된다고 해라. 너는 세상에 가서 단군왕을 섬기는 교를 만들고 기독교는 모두 이 땅에서 내쫓아라.
너를 무당의 왕으로 임명하며 무당들로 하여금 너를 인정하게 할 것이다. 태백산, 만이산, 관악산에 가서 수도하라. 관악산 토굴에 있으면 모시러 갈 무당을 보낼 터이니 모월 모일에 기다리도록 하라. 2명의 저승사자를 동행하고 나는 다시 세상에 돌아왔다. 영혼이 육체로 돌아온 것이다. 저승에 간 지 5일 만이었다. 망우리 공동묘지 아차산을 내려왔다. 하숙집에서는 밤새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고 무슨 죄를 짓고 피치 못해 도망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미장원은 주인이 50일이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종업원들이 기다리다가 처분해버렸다. 잘들 살라지. 태백산을 향해 가는 차 속에서 나는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만이산에서 내려오다 보니 교회가 보여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더러운 자식들, 우리 신령님을 노하게 한 것들, 내가 너희를 기어코 이 땅에서 죽이고 말 것이다. 산을 오르는데 그렇게 몸이 가뿐했다. 가파른 산을 불과 20분 만에 달리듯 올라갔다. 신바람이 났다. 다음에는 과천에 있는 관악산을 찾아갔다. 연주암이라는 절이 있었다. 굴속 바위 아래 어느 솜씨 좋은 사람이 구들을 놓고 불을 피울 수 있게 만든 따뜻한 집을 만들어 놓았다. 안에는 50대와 30대 남자 2사람이 살고 있었다. 무당이 되기 위해 산을 찾아 기도 중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반갑게 맞아 내 시중을 들어주었다. 관악산 토굴에 도사님이 나타나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무당이 되고 싶은 사람, 소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사탄의 계시로 단군교의 교리를 만들어 선포하고 교주로 등장했다. 어느 날 신의 계시가 있었다. 내일 여자 무당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를 따라 세상으로 내려가라. 다음날 아침 50대 여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문밖 바위에 도사처럼 앉아서 기다렸다. 당신 어젯밤 나를 찾아가라는 꿈을 꾸었지? 여자가 놀란 토끼 눈으로 쳐다보더니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그녀의 집은 마장동이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단군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단군교는 시작되었다. 돈이 모여 강남 반포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현대식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영계 마지막 날 신령이 내게 알려준 시국에 대한 예언을 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 오전 11시쯤 시골 농부 같은 사람이 점을 보러 왔다. 당신 성씨가 천시인가? 그렇습니다. 당신 장관 되겠소.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당신 지금은 쫓기는 몸인데 보아하니 정치적으로 도망다니는 운이요. 그러나 3개월 후에는 장관이 될 테니 이제부터 도망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시오.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놈 미친 돌팔이 점쟁이라고 욕을 했단다. 도망다니는 사람에게 장관이 된다니 누가 믿겠는가. 천명기 씨는 당시 김대중 선생의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 골수 야당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5공초 보사부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었고 나에게 고맙다는 마음으로 내가 주최하는 행사에 큰 지원을 해주었다. 30대 초반에 태백산 만장봉에서 기도하다가 한밤중에 대출도인이라는 노인을 만났다. 호랑이 눈빛 같은 섬뜩함에 머리는 풀어헤쳐 기골이 장대했다. 그는 이북이 고향인데 젊었을 때 금강산에서 수도하다가 전쟁이 날 것과 공산당 정권이 들어설 것을 알고 전쟁 한 해 전에 월남하여 부산에서 암자를 경영하다 악령에 씌어 산으로 들어와 토굴 속에서 생활하며 산에 기도드리러 오는 여자 무당들을 농락했다. 우리는 외작두 위에 올라서는 기싸움을 했다. 무당들은 굿할 때 신이 내려야 올라서지만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언제든 바로 작두 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 외작두는 중심 잡기가 매우 어렵다. 악령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작두 위를 동시에 같이 올라가라. 그리고 칼 위에 올라서는 순간 입을 벌리고 혀를 길게 내밀어라. 하나, 둘, 셋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우리는 동시에 작두 위로 올라갔다. 대초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대촌의 목 위에 흰색 여우가 보였다. 분명 대촌의 눈에도 내 목 뒤에서 꿈틀거리는 큰 뱀이 보였을 것이다. 우리의 머리 위에서 흰 여우와 뱀의 싸움이 붙은 것이다. 내 몸에서 나간 뱀이 여우의 귀를 물자
대촌의 발이 작두칼 위에 붉은 피를 쏟고 싸움은 내 승리로 끝났다. 대촌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태백산을 떠나 정처 없이 사라졌다. 나는 단군교를 이끌고 오면서 수많은 병자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때로는 병을 고쳐주기도 했고 고통을 해결해주기도 했지만 완전한 치료나 행복으로 인도해주지는 못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고 고작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악한 영들의 도움으로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위안만 주었을 뿐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구하시기 전에는 수시로 한밤중에 악령들이 문 밖에서 나를 불러댔다. 그 소리에 내가 목류병 환자처럼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마당에 영들의 모습이 보였다. 때로는 잠이 들만 하면 부르고 또 잠이 들만 하면 부르고 하는 짓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런 일이 다 사라졌고 밤이면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사람들은 현실 생활이 불안하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면 용하다는 도사를 의지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결코 영원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순간의 위안만을 주는 어리석고 악한 일을 멀리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원토록 큰 기쁨을 누린다. 이런 단군교 교주 무당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으로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